오늘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강해가 홈페이지 있어요? 설교가? 봐야 알죠? 아무튼 유다서는 강해를 했더라고요. 루키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에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을 다 뒤로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저으려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은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늘 의에 주려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의 찔림 앞에 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신자 되기를 소원하므로 주의 앞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루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귀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루키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또 새기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무엇을 수정하고 또 교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과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게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루키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루키의 저자는 누구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무엘서와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본서도 같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데 그 이유는 본서에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사무엘이 이 책의 저자임을 증명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루키스의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고 좌우간 알 수 없는 그러나 다윗을 매우 잘 아는 어떤 유력한 인물이 이 루키서를 기록했다고 이렇게밖에 확인할 길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 시기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을 당시로 보는데 대략 BC 11세기 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루키는 단막극이나 혹은 단편 소설 같은 이런 구조를 보여주죠. 이방 여인의 룻의 몸에서 다윗 왕조가 태동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는 본서의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충실히 아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다윗 왕가의 기원이 바로 모압 여인인 룻에게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매우 중대한 교훈을 안고 있죠. 이방인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루키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루키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고 룻과 같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이유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본서의 내용 중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풍습들이 등장합니다. 또 다윗 왕의 계보가 언급되고 있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구절들과 무엇보다도 본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위대하신 섭리와 주권 사상이 그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 중 하나인 엘리멜렉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거나 현숙한 시어머니로서의 어떤 나오미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한 룻의 이야기가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수원법이나 혹은 기업물음을 통한 유력자로 등장하는 보아스가 룻기서의 또 주제가 핵심이 될 수도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본서의 시작에서부터 그 지명에서 베들레헴이 등장한다는 것과 그곳에서부터 다윗이 출생한 것, 나아가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다. 이런 점은 본서의 주제가 구속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날들에 그것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들이 베들레헴 유다로부터 모압 지방들에 거주하려고 나아갔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으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압 지방들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룻이 등장하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끝으로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거룩한 문화를 세워나가야 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오히려 자폰을 통해서 그 땅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신명기 8장에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경고대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재앙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임한 심한 기근과 흉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곳은 가장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비옥한 땅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비옥했던 땅이 황무지로 변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도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 문이 닫혀질 때 우리는 영혼의 기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은혜는 다 증발되어 버리고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게 되고 모든 관계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대신 세상과 현저하게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우리의 영혼의 기갈과 멸망이 시작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 남의 일들이 이제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그런 종교인들이 되기 마련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사명과 존재의 목적은 다 소멸돼 버리고 어떻게든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비굴한 자들로 신자들이 전락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던 때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우거하려고 했던 엘리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향했습니다. 모압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민족이 모압입니다. 모라는 말은 누구라는 뜻이고 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죠. 따라서 모압의 의미가 뭐죠?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한마디로 아주 사이 나쁜 사촌지간 같은 그런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어디였느냐? 모압 땅, 바로 그 모압 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곳이 결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흉년은 하나님을 버린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징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징벌을 달게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날까지 성실하게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그 징벌을 받는 자의 신앙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베들레헴, 베이트 브라슬레헴, 빵집이란 말이죠. 빵집에 찾아온 흉년에 대해서 엘리멜렉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나님을 배반한 자신의 민족과 더불어서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모든 징계를 달게 받았어야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그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그의 얼굴을 구하면 그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족들과 함께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죽게 하면 굶어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징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흉년을 주셨는지를 진지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어야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모든 상황을 가족들과 함께 피해버린 것입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를 피해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기업의 땅을 버리고 그는 이방의 땅으로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자였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왕이 벌을 주면 그 벌을 달게 받았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왕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쫓아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지금처럼 결정적인 상황에서 흉년 속에서 굶주려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탈출해서라도 목숨을 연명해야 할 것이냐 하는 상황에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을 덥석덥석 저질러버리는 이런 무모하고 단순함,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때가 되면 사람의 판단과 생각대로 임기응변으로 모든 문제들을 대처하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들, 엘리멜렉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순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모든 상황이 좋지 않고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 가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점점 더 나를 옥죄어오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곳과 사람들을, 이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까? 에이, 다 꼴 보기 싫고 여기서 내가 뭐하러 이런 고통을 당해? 난 다른 나라 가서 살 거야 하고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그만입니까? 그렇게 힘든 회사 떠나면 그만이고 교회도 떠나면 그만이고 다 집에서도 가출하면 그만이고 그게 해답입니까?
오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벌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연단이라면 그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러했습니다.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그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말론은 노래라는 의미고 기론은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희락이라는 아내와 노래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두 아들을 그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에 유했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자, 어울리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름에 어울리는 이야기인가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실한 믿음의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만 본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은 빵집에서 살고 그들의 삶은 언제나 희락이 넘치고 즐거운 노래가 가득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믿음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 앞에서 그들은 잠시 그들이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모압은 우리가 잠시 피하는 곳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잠시 동안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의 기준을 조금 낮추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면서 이 위기만 좀 지나가고 다시 돌아가면 된다. 라고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그렇게 쉽게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시 동안의 모압 땅의 우고가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이 될 줄 엘리멜렉의 가족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실 뿐입니다. 엘리멜렉은 한때는 살기 좋았고 풍성했던 자기의 땅을 지금은 버리고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을 감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뜻은 좌절됩니다.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당하게 될 끔찍한 일들이 뒤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서 5절.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들로 취했다. 한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 그리고 한 여인의 이름은 루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약 10년 동안 거주했다. 그리고 또한 말론과 기론이 둘 다 죽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겨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고향과 기업을 버린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러면 잘 살았어야죠. 그렇게 고향을 등지고 살겠다고 가족 이끌고 환영받지도 않는 그런 이방의 나라로 갔으면 잘 살았어야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의 계획대로 되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모든 일들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길을 가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것은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파괴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셔져 버리는 참혹한 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루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잠시 우고하리라고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잠시 피해 있을 것이라고 마음먹었던 모압에서 10년의 세월을 지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오미를 다시 그녀의 고향으로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녀에게는 믿음직한 두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아들마저 데려가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등지고 이방의 땅으로 와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한 아들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빵집에 흉년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고백하던 자도 죽임을 당하고 노래와 완전함과 희락의 이름처럼 언제나 즐겁고 기쁘고 완전한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던 한 가정에 이렇게 어느 날 견디기 힘든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엄습하게 된 것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고통이 나오미에게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로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고통과 슬픔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지만 그 징벌 넘어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또 다른 은혜스러운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돌이키실 때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큰 손실과 슬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왕 되시기를 멈추신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왕 되심도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삶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래와 완전하다라는 완전하다라는 이름의 두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부를 노래도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삶은 결코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처절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결정을 내린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이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손실과 사별, 그리고 찾아온 빈궁,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과 상실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회복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떠난 자는 그 떠남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생각한 인생을 살았던 그 대가를 혹독하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신 인생을 살고자 할 때 그 인생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리시려 하시는 지점까지 돌아가는 동안 그가 꿈꾸고 소망하고 이룩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끝은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는 이전까지는 절대로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과 섭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훗날 그 모든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큰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이 있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뿌리치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불편함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절대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모압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매우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리고 슬픈 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드는 비용은, 성도 여러분, 절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졌다면, 그런 가운데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는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묻지 않으시는 가벼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혹독한 고통과 아픔이, 슬픔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플 만큼 아파야 영혼은, 그 인생은 겸손해지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을 수 있겠죠. 모압 땅은 엘리멜렉의 가족이 살아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해도 우리 인생이 무리 없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착각입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채찍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모든 고통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스란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하지만, 혹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로 인한 상당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이제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지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고통 속에, 그 슬픔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희비애락조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이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매우 암울하고 슬픕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궁극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그 위대함은 이 처음에 큰 어려움, 슬픔, 고통, 낭망, 그 뒤에 항상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룻기서가 점점 더 뒤로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뜻을 드러내시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